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크게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그때를 기억하고, 과거지요. 그때를 기억하고 또는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과 같아요. 자,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뭐냐?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엊그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오늘 죽어도 전혀 염려 안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원래 잘했어. 자,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제가 첫째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걸 믿는 것이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만 해결한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저주에서 우리가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이제 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주팔자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 육은 똑같지만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식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거기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또한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셨는데 그 복을 유대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입만 열면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나는 복 받았습니다. 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이미 어떻게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거기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명료인데 죄사함이 믿어지고 저주를 속량하심이 믿어지고 새 생명 주심이 믿어지고 복 받았음이 믿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감오고 사과, 범사에 감사.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감사, 잠을 자다가도 감사, 어디를 걸어가다가도. 엊그제는 이게 은혜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풀이, 지금도 겨울이 오는데도 풀이 파란하고 꽃들도 있었는데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꽃들을 보면, 풀과 꽃들을 보면서 아유 이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냥 감사가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감사밖에 할 게 없다. 그냥 감사야. 감사, 감사. 그래,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 여러분 하루에 감사를 10번 이상 하세요. 그럼 10번 할까? 근데 또 언젠가는 어떤 분이 오시더니 여러분 하루에 감사를 100번 하세요. 100번? 가능할까? 근데 요새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루에 100번이 아니야 1000번도 더 하는 것 같아. 그냥 무조건 감사야. 밥 먹으면서 감사, 잠자다 감사, 눈 뜨면 감사, 지나가다가 감사, 생각하다가 감사. 그냥 어떤 때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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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러고 사니까 야, 삶 자체가 감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니? 네가 농사를 지어서, 이 농경사회지, 우리가 지금은 우리 아니지만은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엊그제 우리 장모님이 노인이신데도 산밭 조그마한 거에다가 무농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를 날은 추워지는데 거두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가지고 가서 무를 뽑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무씨는 얼마네? 무씨 모르는 사람 들어봐. 무씨가 조만해요. 무는 이만해요. 이만해. 그걸 뿌렸는데 우리 장모님 말씀이 그냥 뿌리고 별로 그냥 가꾼 것도 없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만씩하게 들었는데, 야, 난 또 그걸 쳐다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구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씨를 갖다가 뿌려줬다는데 이만한 무들이 그냥 쫙 베꼈는데, 야,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일까? 하나님 은혜로다. 할렐루야. 뽑은 사람은 더 느껴. 응? 하나 쏙 뽑으면서 요만한 것이 뿌렸는데, 야, 무가 이만한데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밭에서 뽑으면서 감사, 감사, 무를 뽑을 때마다 이게 몇백 배냐, 몇천 배냐, 몇만 배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삶은 두려움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냥 범사에 감사, 먹으면서 감사, 일하면서 감사, 길거리를 걸으면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기쁨이 솟아오르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보혈 울타리가 강해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충만함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감사는 나를 최고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추수감사는 뭐야?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오곡백과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말씀을 찾아가면서, 자, 신명기 16장 12절을 띄워주세요.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자,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복된 사람은 뭐예요?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원망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그 절기를 지킬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구원해 주신 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농사를 지었어, 뭐 공장을 운영했어. 하나님이 메추라기, 새가 떨어지도록 만나, 빵 쪼가리, 뭐 과자 쪼가리 같은 그런 것이 떨어지므로 40년 동안을 굶지 않고 먹고 입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뭘 알아요? 그 전혀. 그런데도 그 더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아멘 하는 건데 다시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지난 날을 기억하고, 따라서 지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심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 옛날을 돌아오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분하고 억울하고 죽고 떨리고 이갈리고 한축나고 배 아프고 눈이 튀어나오고가 아니고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해라. 참 감사하죠. 자, 또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마는 이 추수감사의 유래가 또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종교 핍박이 심하니까 미어플로호라고는 조그만한 한 180톤이라고 그러는데 102명이 그 배에 타고, 조그마한 배예요. 102명이 타고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얼마 걸렸냐? 117일 걸렸어요. 117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조그마한 배에 102명이 타고 117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의 겨울에 12월 26일 날 도착했다 그러는데, 겨울을 만나서 102명 중에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그러면 58명인가? 그 남은 사람이 어쨌든 그래도 다음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서 거두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출발한 게 추수감사야.
그래서 미국은 아예 그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라 국경일로 정해서 추수감사를 성대하게 지켜요.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뿌리가 됐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야. 잊어버리면 안 돼. 미국은 그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넷째 목요일 날 아주 감사날 절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전해가지고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요새 그냥 감사하려고 드니까 이렇게 좀 나가보면요,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 길거리마다. 아, 이게 대한민국 맞아요? 사과 그냥 따지도 않은 사과 그냥 사과나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가정이가 찢어져. 그렇게 받침대를 다 받쳐놨어요. 감나무, 대추나무, 밀감. 야, 어떻게 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됐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저 아주 어렸을 때를 빼놓고는 대한민국 지금까지 감사한 건 풍년 안 들어본 해가 없대요. 태풍이 왔느니 가뭄이 왔느니 뭐 비가 다 해도 대한민국 지금까지 다 풍년 들었지 흉년 들은 일이 없어. 그래서 먹을 게 풍성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들고 보니까 옛날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밥 세끼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언제 좀 이 밥 좀 배부르게 먹을까? 또 거기다가 이제 붙이면 좀 쌀 좀 섞어서 먹을까? 쌀 좀 섞어서 먹을까? 그러고 살았어. 제가 69년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갔더니 사례비 못 준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내 전임 먼저 목사님이 결국은 먹을 게 없어서 굶다 떠나셨대. 그래 제가 처음 가서 드린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세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빌어먹지 않게 어디 가서 돈 없다고 좀 돌라고 그런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 하나님이 풍족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배가 좀 나와 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난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우리는 지난 날에 나쁜 걸 기억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게 아니고 지난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드리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올해도 오곡백과를 이렇게 무르익게 하시고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데 먹으면서 좋아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풍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것을인데 제가 81년도에 또 서대진 중앙교회 와서 돌이켜보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81년도 처음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고 94년에 내 동에다 교회 짓는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97년에 교회 짓고 나니까 부가 톡 터져가지고 그 이자 감당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신협의 이자가 월 23% 4%였으니까.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에 있게 하신 것 그저 감사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다 농사 안 짓더라도 지금은 이제 우리는 뭐예요? 자본주의니까 사례비를 받겠죠. 노동을 하든 봉급을 받든 사례비를 받겠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나이 먹은 사람에서 얘기지만 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제가 젊어서 교회에 목회하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내 평생에 교인 100명만 모이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 그 기도를 들어줬으면 큰일 났지. 왜? 그 읍내교회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100명이었거든. 나는 교인이 12명이니까 그냥 엎드리면 하나님, 내 평생에 100명 모이는 교회 하게 해달라고. 그래 아까 찬양대로 안 들어주신 것도 감사야. 안 들어주신 것도 감사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나오면서 많은 은혜를 주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헌금의 원리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예물을 꼭 가지고 드려라.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 받은 대로 해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시고 지금 열매를 거두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네가 거둔 곡식의 예물의 좋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려라. 여러분, 자, 우리가 헌금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에서 맨날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삐걱거리예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고 복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세요. 복도 안 받은 사람이 헌금하려고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별로 없는데 막 갖다 내려고 그러지 마라.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 복받은 분량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 하나님한테 복받은 거 없다 그러면 드리지 마세요. 복받지도 않고 받은 것도 없으면 드릴 얼마나 막 속이 상하겠어. 그래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받은 것도 없는데 막 억지로 드리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나와 같이 그 수준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헌금하는 것은 복받은 것에 대한 표시고 감사의 표시지 무슨 돈을 갖다 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감사해서 헌금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나는 복 받은 것도 없고 낼 것도 없고 그러면 헌금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진짜요. 뭘로?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신 복을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래요?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규례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참 사람의 육신에 약점이 있는데, 은혜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요 막 감격하고 흥분하고 뜨겁고 충만한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같이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 40년을 감당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오셔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둠으로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가면서 그 농도가 줄어들면 어느 날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뭐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고는 들었지, 나는 무슨 상관이야.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드렸던 그것이 어느 날 서서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예, 하나님의 이 축복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닫기를 바라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행복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어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냐?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담배 먹는 사람이 물어보는, 그 쓴 걸 왜 먹어? 그러면은 모르는 소리 말어. 맛이 있어. 이 담배에 최 목사가 모르는 맛이 있어. 보면서 이 맛이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쓰고 몸에 좋지 않은 건데 그 나름대로 담배의 맛을 아는 사람은 담배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야. 그 술을 왜 먹냐? 그런데 술을 먹으면 그 맛이 있다 이거야. 또 마약을 할 때 여러분, 그 마약을 왜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해가 되는데 왜 안 돼? 모르는 소리 마라. 그 마약을 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맛, 그 맛을, 그때 그 짧은 이 순간이지만 멍롱하니 그 환상 속에 빠져드는 그 맛. 그러면 또 이래, 목사님 해보셨어요? 해본 건 아니고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희한한 건 모든 건 맛이 있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맛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나쁜 건 잠깐이고 결국은 해가 된다. 담배에 맛이 있어. 그런데도 그것은 결국은 해가 되는 거예요. 술에 맛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은 해가 되는 거예요. 마약에 그 짜릿한 맛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도 정말 맛있어. 헌금했을 때 그 짜릿함, 그 기쁨, 그 감격, 할렐루야. 그게 너무 금방 잠깐이 아니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의 맛을 알고 느끼고 그 헌금을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한빛교회에서 내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있던 목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요 일부러 가르치더라고. 헌금할 때가 되면 전교들 일어나고 그래죠. 좋다 그러고 오라고. 근데 그건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느끼는 기분과 감격과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담배 먹지 말라고 해도 담배 맛을 못 버리는 사람은 끊기 어려워요. 아무리 술 먹지 말라고 그래도 다 알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근데 그 맛에 잡혀 있으면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맛, 이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즐거워요. 너무 좋아,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세금이지. 세금은 억지로도 가져가야 돼. 나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젊은 사람들 얘기합시다. 애인이 있어서 정말 자기가 수고해서 막 1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진짜 그 여자가 원하는 반지를 하나 마련해서 줄 때 슬플까요? 기쁠까요? 모르는 사람은 얘기 안 해도 돼. 1년 동안을 그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돈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반지 하나 사줄 때 기쁘지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일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수고하는 걸 따지지 않고 예물을 드리며 즐거워하거든. 하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수준에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허구먹지로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세금 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너무 귀하고 복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지도 않았는데 헌금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너무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요, 주신 복에 대한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이지 절대로 물질이 아님을 깨닫고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감사한 거예요. 헌금이. 그런 수준에 올라가기 바랍니다. 자, 16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아멘. 자, 여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이 규례를 지킬 때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네 집의 식구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또 네 집의 식구들뿐만 아니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노비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뭐예요? 나 혼자 행복하려고 그러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 혼자 밥을 혼자 먹어보세요. 에? 옷을 나 혼자 입고 돌아다녀 보세요. 나 혼자 산속에 큰 집에서 저는 혼자 살아보세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함께 나누는 거다. 할렐루야.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이 즐거움을 나눌 때 너 혼자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하고 너와 함께 된 분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은혜야.
자,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돈 벌고 자기 혼자 출세하고 자기 혼자 행복하고 자기 혼자 큰 소리 치고, 그건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인간이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요, 자기가 함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 혼자 휘두르려고 그래요.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입니다. 축복은 함께 할 때, 행복은 함께 할 때. 울 때도 함께 울으면 더 좋은 거고, 웃을 때도 함께 웃으면 더 좋은 거고,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먹으면 더 즐거운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너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원리를 터득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지만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될까요? 그럴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건, 전주에는 노인 어른인데 한빛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건축할 때 참 어렵죠. 그 큰 교회를 건축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한번 새벽 기도를 했는데 노인 양반이 울면서 저보고, 목사님, 왜요? 아니, 노인 양반이 친척도 없고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분이에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글쎄 내가 2천만 원 지금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그거 다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나는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거 딸랑 넣어놓고 사는데 왜 여기는 뭐 그냥 부자들도 많고 왜 그 사람들 보고 안 하고 나보고 얘기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나는 네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 양반이 기도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나한테 쫓아와서, 내가 오늘 지나가면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한테 얘기해 놔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제가 지금 힘은 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놓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통장 가지고 와서 2천, 지금부터 여러분 97년이니까 2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가끔 전화 오는데 이래요. 목사님, 저 부족함이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그 교회가 된 것은 저런 분들 때문이구나. 또 한번 그때 전수하던 분인데 만났는데, 목사님 식사 좀 같이 하자고 그래. 그래 좋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요, 전수 사례비 그때 100만 원도 안 됐어. 하나님이 저보고 500만 원 바치라고 그래서 그냥 은행에 가서 묻지도 않고 대출해가지고 500만 원 바쳤어요, 저 그때. 근데 하나님이 다 갚게 해주셨고 복 받았어요. 잘했네. 여러분요, 교회가 되는 것은 저 혼자 잘나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을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나 혼자 교회가 되는 걸로 착각하면 그건 행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게 가정에 미안합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요새 그런 소리를 잘해. 목사님이 이렇게 복 받은 건 사모님 때문이야. 교회를 또 우리 잘해 사람들이 쉽게. 아니, 목회를 내가 하는데 왜 자꾸 사모님 때문에 한다고 그럴까? 그런데 옛날부터 많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듣고 보면은 참 우리 사람이 약간 부처님 비슷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꾸를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눈 두 번 껌먹으면 끝나. 야, 사모님의 자리를 잘 지켜줬구나. 교인들 그 얘기가 이제 조선에 이해가 내가 많이 돼요. 아, 사모님이 참 허는 건 별로 없어 사실은. 엄청히 기도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데도 묵묵하게 이렇게 뒷받침해 준 것이 목회에 큰 유익이 되는구나. 아유, 사모님 고마워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애들도 애들이 막 저럴까 왜 이렇게 그럴까 그런 생각 많이 가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애들도 묵묵하게 따라와 주고 이런 것들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네. 내가 그냥 목회만 그냥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 때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애들이 따라와 준 것이 그냥 감사해. 교회 질 때 한 번은 내가 애들 막 은행에 이렇게 뭐 통장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뭐 고등학교 야 너희들 통장 다 빼가지고 헌금해야 되겠을 때 한 번도 아이들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어. 교회 짓는데 너희들 새 옷 사 입을 수가 없어. 헌옷 입어야 그럴 때도 아빠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 따라서 합시다.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셨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 혼자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복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가족과 교회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교회 하시는데 다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협력하시고 준비하시고 어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원해서 준비하시고 돕더라고요. 여러분 함께한 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추수감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또 새벽에 설교 준비를 사실 다 했는데 다 해놓은데 어저께 저녁에 다 맞춰놨는데 새벽에 또 하나님이 다시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준비해라. 부족하다. 그래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 그래 오늘 설교 잘 들어보면 좀 따뜻할 거요. 밥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불 뗀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따뜻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추수감사 헌금을 이제 기도하고 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좀 더 드려. 네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고 많은데 더 드리면 좋지 않냐.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는 기도 속에 살아야 돼. 다 이미 봉투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더 드려. 알았어요 하나님. 또 사실은 오늘 여러분 오늘 소고기를 이렇게 드린다고 그랬는데 고잡수도록 만드는데 교회에서 드리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보고는 기도하는데 네가 대접해. 교인들이 너 설교 들어주라고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응? 어떤 분은요 그 떠오르더라고요. 믿음도 없는데 안 빠지고 오시는 것도 기적이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와, 막 믿음이 은혜가 되고 그러지는 않은데도 그래도 내가 가야지 그러고 오신다는 거요. 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교인들 정말 순수하고 수고 많이 하는데 네가 대접해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내가 쏘는 거야. 응? 응. 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한 분들과 함께 기뻐하자. 네. 여러분 누구 혼자 기뻐하라고 하지 마. 나 돈 벌고 출세해서 나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함께 수고한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함께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이 여기 뭘 가르쳐요?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노비를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시켜라. 여러분 어저께 이렇게 TV를 보니까 어저께구나 KBS에서 탈북민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병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굶어 죽은 그걸 이렇게 쭉 비춰주면서 탈북민들 많은 사람이 나만의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면들을 그렸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다 잘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탈북민들 가운데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이 있고, 노숙자들 가운데도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난민들이 있고,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천만이 되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병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생활고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나 잘 먹고 잘 입고 즐거운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저도 내가 늘 난민에게도 다달이 조금씩 보내고, 또 기아에 거기도 내가 다달이 얼마씩 보내고, 또 어려움 당한다는 있으면은 늘 돌보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잘나고 출세한 사람들만 오는 데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와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변화 받고 복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어려운 이들을 함께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때 과일을 가지고 와서 이웃과 나누자. 제가 이것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감사는 사실은 우리 집 밀감이 좀 있어서 한 봉지 이렇게 그 큰 봉지에다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사과 한 박스 드려. 기도하는데 너 먹던 거 그 조금 이렇게 담아가지 말고 사과 한 박스 사서 드려. 그래서 얼른 알았어요. 그래서 사과 한 박스 참 깨끗한 걸로 사서 오늘 저 드렸어요.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입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늘 기억하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저 나쁜 것만 기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추수감사절에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올해도 오곡백과 풍성하게 하신 거 감사하시고 함께한 분들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오곡백과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불신자들 마냥 그저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기억하면서 불평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복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교회들과 이웃들과 아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